신명기 14장은 음식 규례에 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12장부터 율법을 순종을 강조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삶의 실제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그 율법이 적용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여러 영역들을 터치합니다. 음식이 가장 대표적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음식에 관한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어떤 설교를 하게 만드셨는지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3절부터 다시 한번 보죠.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하면서 4절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이후 말씀 보면 하나씩 하나씩 이제 짐승들을 쭉 나열해 가면서 어떤 것은 정결한, 그리고 어떤 것은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구별하여서 정결한 짐승만, 음식만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부터 8절까지는 육지 생물, 그리고 9절 10절은 오늘날 얘기하면 씨푸드입니다. 해산물, 바다에 사는, 그리고 11절부터는 하늘에 나는 새, 이 순서대로 기록을 합니다. 코셔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코셔라는 말 들어보셨죠? 왜 그 그로서리 스토어에 가시면 이 코셔라고 인증되어 있는 그 음식들이 있을 겁니다. 이 코셔가 뭐냐 하면 유대인의 율법을 따르는 정결한 음식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레위기 11장과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거기도 똑같이 정결한 거, 부정한 거 구분해서 유대인의 음식에 관한 법, 이 코셔법,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신명기 14장처럼. 유대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 법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한 예로 여러분, 그 전 세계 어디든 들어간 것으로, 어느 나라든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그 햄버거 체인점 뭐죠? 맥도날드 맞습니다. 근데 이 맥도날드가 이스라엘에 들어갈 때 굉장히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왜냐? 그 이유가 이 코셔 인증 때문에 그렇대요. 햄버거 패티에 있는 그 들어간 고기의 피를 완전히 빼야 하고, 이 가능하겠어요? 그 돼지고기를 혼합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맥도날드가 이스라엘에 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우스갯소리지만 예전에 한 성도님하고 스테이크를 먹으러 갔는데, 여러분 스테이크를 어떻게 드십니까? 웰던으로 드십니까? 우리 바싹 익혀서 드십니까? 아니면 레어로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걸 드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시켰는데, 이제 좀 안에 핑크가 있는 걸 시켰는데, 야, 피는 먹지 말아야 하잖아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이건 육즙이야 그러시더라고요. 뭐 성경에는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으니 이제 그걸 오늘날에 좀 재미있게 그렇게 해석해서 말씀한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유대인들 모세 당시의 본문을 보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많았어요. 돼지고기가 가장 대표적이죠. 본문을 보면 되새김질을 하지 않거나 굽이 갈라지지 않은 동물은 먹어서는 안 됐어요. 돼지는 굽은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돼지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뭐 보쌈, 삼겹살, 어제도 드신 분 계시죠? 순대, 돼지갈비,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여러분 모세 때 안 태어나신 걸 감사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이컨, 햄, 소시지, 피자를 먹어도 페퍼로니 피자는 못 먹어요. 그렇잖아요. 돼지고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해산물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해산물 좋아한다고 나는 내 얘기는 아니지. 아니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 어류 중에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 가진 것들만 식용으로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새우, 킹크랩, 랍스터, 장어 다 못 먹습니다.
여러분 압니다. 여러분 심정 어떠실지. 그죠? 지금 음식 얘기하니까 좀 말씀에 더 집중이 되시죠? 예.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뭘 먹을 수 있고 뭘 먹을 수 없고 아주 정말 흔한 말로 육해공으로 그 리스트를 하나씩 이렇게 나열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그거 하나하나 살펴보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신약 성경에 가보면 디모데전서 4장에 4절과 5절을 보면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다는 말씀이 나와요.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자, 스크린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좋더라. 선한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러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해요. 그 5절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합니다. 모든 음식은 다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다 먹을 수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결론. 돼지고기, 랍스터 좋아하시는 분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안 되겠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약 시대의 음식 규례가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요, 조금 이해가 되질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어차피 나중에는 음식에 관한 이 정결 규정이 없어질 텐데도 불구하고 왜 이 당시에 정결한 음식만 먹어야 한다고 말씀했을까요? 구약 다르고 신약 다른 걸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실요, 이 문제에 관해서 학자들이 제시하는 해석, 견해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일이 오늘 다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간추려서 크게 4가지 정도만 설명드리고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그 이유는 상징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기 정결한 동물, 부정한 동물이라고 구별한 것은 그 동물의 형태나 습관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행실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전에 많은 설교자들이 이런 해석을 따랐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본문 보면 아까 정한 짐승은 굽이 갈라졌고 책임질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책임질을 한다라고 하는 게 정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책임질하듯이 말씀 묵상을 항상 되새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럴싸하죠. 맞는 말이고. 또 그런가 하면 이 굽이 있는 짐승을 정하다고 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구분된다.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 이제 거기서 더 나가서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 먹지 못한다. 예를 들면 오징어. 오징어는 사실은 그 지느러미가 있는 거긴 하지만 오징어가 어떻습니까? 먹지 못한다. 흐느적 오징어 그렇잖아요. 그런 신앙생활, 성도들이 그렇게 흐느적거리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타당하게 들리십니까? 이런 해석을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듣고 보면 참, 이건 너무 갖다 껴맞춘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런 느낌 듣지 않을 수 없어요. 그 타당성이 좀 떨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의 견해가 있는데 둘째,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기 부정한 짐승으로 구별된 것들은 이방 종교의 제사의 제물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돼지고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로마가 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했냐면 유대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 성전에다가 뭘 갖다 퍼붓냐면 돼지 피를 갖다 퍼붓어요. 쏟아 부었어요.
엄청난 짓을 한 거죠. 근데 그 돼지고기를 유대인들에게는 억지로 먹이는 핍박까지 가했어요. 근데 기록에 보면 엄청난 수의 유대인들은 이 내 부정한 음식을 먹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순교하겠다. 실제로 죽은 사람이 나올 정도의 기록이 그래요. 여러분, 이거 오늘날 우리한테 상상도 못할 일이죠. 지금 상상해보세요. 제 뒤에 칼을 들고 군병이 서 있어요. 야, 너 돼지고기 먹을래? 아니면 죽을래? 아니, 우리야 당연히 땡큐 돼지고기 먹죠, 이렇게 얘기가 되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생명과도 바꾸는 일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이렇게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근데 구별한다는 견해.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 이방인의 제사에 꼭 돼지만 사용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물에. 오늘 여기 본문에서 정결한 음식으로 구별되어 있는 클린하다고 되어 있는 뭐 소나 양, 염소 그런 것들도 이방인 제사에 사용되었어요. 제물로. 그렇게 따지면은 이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견해도 타당성이 떨어지죠. 자, 그다음 세 번째로 위생상의 이유, 건강상의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짐승이나 물고기나 새라도 깨끗한 곳에서 살고 깨끗한 것을 먹고 사는 짐승들이 위생상으로 그리고 건강상으로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지 말라는 거죠. 곤충, 박쥐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한 거잖아요. 직접 여러분, 코로나 아무거나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동물을 먹거나 특히 사체, 죽은 거를 먹는 짐승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완전한 해석은 못 되죠. 왜냐? 성경에 건강상의 이유로 음식 규례를 주셨다는 그런 견해는 없어요. 근거가 없다고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다시 제가 돼지를 예를 들어서 돼지한테 미안하지만 무조건 더러운 그럼 돼지가 무조건 더러운 짐승이냐?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오늘날 우리도 돼지 먹으면 안 되죠. 맞잖아요. 똑같은 논리로 따지면 오늘날에 근데 여전히 우린 돼지고기를 건강상으로 오히려 위생상으로도 안심하고 먹잖아요. 그 타당성이 떨어지죠. 요즘 보니까 한국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맛있게 먹으면 살이 안 찐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표현으로 맛있게 먹으면 칼로리 지로 칼로리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역시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는군요. 우리 청년들은 단번에 알아듣던데. 여러분들 맛있게 먹으면 칼로리가 지로일까요? 아니요. 먹으면 살찌는 건 똑같은 거예요. 운동 안 하고. 그렇죠? 과학적인 타당한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기 어떤 특정한 짐승은 무조건 더럽다고 단정 짓는 거 과학적인 근거가 없잖아요. 그거는. 이것도 타당성이 떨어지죠.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견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음식 규례를 주셨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과 구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구별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음식 규례를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구별은 다른 말로 거룩입니다. 거룩의 그 원어적인 의미가 바로 구별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백성으로 그렇게 자신을 예배하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그 무리들과 섞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그 목적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뭐라고요? 성민이라. 한자로 성민, 거룩한 백성이란 뜻이잖아요. Holy people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선포한 후에 음식 규례를 하나씩 나열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21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가면 똑같은 얘기가 반복됩니다. 21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한 번 더 반복하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Holy people.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란 뜻이죠. 그러면서 음식 규례를 이렇게 쭉 설명하신 거예요. 그 레위기 11장을 가봐도 아까 말씀드린 동일한 내용이 담긴 그 본문에 가보면 오히려 음식 규례를 왜 주셨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천명하십니다. 45절 가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레위기 11장 45절.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하시면서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음식 왜 말씀하셨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바로 이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음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로부터 철저하게 구별시키는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이 근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아주 쉬운 원리예요. 쉬운 원리. 왜? 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가정에서 음식 먹는 식습관이 결국에는 나중에 비슷해지잖아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 잘 아시지만 처음에 남편과 아내가 다른 거 좋아해도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먹는 게 비슷해지잖아요. 음식이. 그렇죠?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직장 생활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만약에 직장 동료가 허구한 날, 야 오늘도 쌀국수 먹으러 가자, 야 오늘 라면 먹으러 가자. 근데 어떤 사람은 야 나는 아니야, 난 김치찌개에 돼지고기 팍팍 들어간 그 음식 먹어야만 살 수 있어, 한국 음식 먹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만남이 성사가 안 되지요. 자연스럽게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식습관이 사람을 구별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듯 음식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들과 자연스럽게 구별되게 만들죠. 결국 음식 규례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별, 거룩의 훈련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구별되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지금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지금 여러분의 생활, 음식만이 아니에요. 언어, 말 생활, 행실, 행동 생활, 생각, 감정 생활. 저는 여러분들의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그 모습들이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요, 마가복음 7장을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 음식에 대한, 이 음식 규례에 대한 해석을 직접적으로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해설을 그러니까 안 봐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 해석하신 거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음식에 대해서 해석을 하시면서도 거룩이 무엇인가, 거룩을 실천하는데 너무나 꼭 필요한 말씀을 주고 계세요. 마가복음 7장 한번 가보죠. 그럼 마가복음 7장 18절, 19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여러분 마지막 말씀 보세요. 당시로서는 예수님 대단히 급진적인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왜? 율법에 정반대되는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으로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다고 분명 얘기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이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음식의 정함과 부정함은 다 사라졌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우리의 정결과 거룩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결정될 수 있음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정결과 거룩은 예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그런데 이런 음식에 대한 규례에 더해서 예수님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거룩에 대해서. 음식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같이 한번 계속 쭉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 계속이요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23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주의해라. 그것에 신경 써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때문에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 행실을 돌아보고 삶을 돌아보니까 와, 회개가 너무 되는 거예요. 제 생각, 제 감정, 심지어 말속 실제 언어가 예수님 들으시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지난 한 주 돌아보시면. 아니 어쩜 지금도 그러실지 몰라요. 마음속에. 여러분들로부터 나오는 게 뭡니까? 사랑과 선행의 말과 행동입니까? 아니면 여기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는 것처럼 악한 생각. 아니 이건 뭐 살인, 도둑, 간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보세요. 질투, 교만, 비방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음식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폐지된 이 구약의 규례, 특히나 이 음식 규례를 왜 지금 우리가 살펴야 하는가, 그런 생각 갖고 지금 설교를 듣기 시작하셨는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근본적으로 음식에 관한 규정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음식에 관한 규정을 통해 보다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다름 아니라 거룩입니다. 구별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불신자들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교훈을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제가 특히 청년 성도님들에게 이것을 많이 강조하며 2부에서 설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하셔야 해요. 분명히 할 게 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이 이미 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를 구별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미 거룩한 백성 되었으니 그 거룩한 삶을 여러분 삶에서 훈련하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시란 말이에요. 살아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식만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관심 있으신 것은 음식만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 봅니다. 오늘 설교 음식에 관한 설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구별되고 거룩해야 함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음식이냐? 왜 이 음식을 예로 들었느냐? 예, 음식은 예일 뿐이에요. 음식을 한 예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 선택한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가르치신 거죠.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음식이라고 하는 거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밀접한 주제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는 하루 3번 이 음식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있잖아요. 그러니 적어도 그 순간만큼이라도 내가 이 말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 거룩을 3번씩이라도 적어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뜻을 알면. 그러니 여러분, 구별된 음식을 먹는다는 거, 이것은 음식 자체가 중요한 의미라기보다 그것을 먹는 사람들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이에요. 아이덴티티. 여러분과 제가 누굽니까? 이 말씀은 음식에 관해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정체성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민입니다. 홀리 피플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 삶의 모든 구석구석이요 그것에 관심을 갖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그 거룩한 백성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토록 거룩을 강조하고 부르짖는가? 우리 청년들에게는 그것을 강조하며 얘기했지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자막으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설교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죠. 지금까지 이 설교에 집중하면서 말씀 들으신 분들 같으면 저 설교 제목이 왜 오늘 말씀하고 뭐가 연관이 되는 거지? 왜 세상에 복음화일까? 그렇게 의문을 품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게 그거거든요. 혹시 아니신 분들은 누가 죄송해야 할지 모르는, 제가 죄송해야 될지 모르는, 여러분도 죄송해야 할지 모르지만 의문을 품으시면 좋겠어요. 왜 거룩을 강조하면서 세상의 복음화를 제목으로 잡았느냐? 여러분, 세상의 복음화는 여러분 삶의 거룩화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거룩함이 복음화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근본적으로 던지고 싶었던 도전이 바로 이겁니다. 거룩, 구별, 다름. 맞습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거룩은 세상과 다른, 세상 사람들과 하는 것과는 다른 그 다름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그럴 때 그 다름이 있을 때 세상은 감동합니다. 교회는 존경받습니다. 크리스찬은 칭찬받습니다. 그러니 돈, 명예, 물질, 성공을 보는 눈이 우리가 세상과 똑같다면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감동을 받죠. 만약 똑같다면 감동은커녕 저들도 우리와 똑같고 아니 우리보다 더 못됐구나 조롱과 손가락질만 할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세상을 복음으로 뒤덮는 방법입니다.
불신자들을 복음화하는 실질적인 방법은 바로 여러분 삶, 여러분 신앙의 거룩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년 연초 되면 선교 전도 이렇게 복음 증거하고 전도하는데 강조하면서 헌금도 작정하잖아요. 지금 1월 달 다 갔는데 아마 2월 달에도 저희 계속해서 선교헌금 작정할 텐데 올해도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필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선교헌금을 작정하고 실제로 선교 현장을 가보고 후원하고 그것도 좋지만 세상에 복음하는 바로 우리의 신앙의 거룩화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거룩화가 세상의 복음화를 더 진전시키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마지막 제안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별됨, 그 거룩함,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구별된 모습을 이뤄갈 수 있을까? 오스왈드 챔버스 이분께서 아주 심플하게 자신의 책 거룩과 성화라는 책에서 거룩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거룩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거룩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디 이번 한 주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더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은 다른 게 아닙니다. 거룩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기 위해 더 애쓰며 이번 한 주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해 낮아지시고 다른 일을 위해 섬기시고 또 사랑하는 삶 살기 위해 애쓰시면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부디 그 거룩한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음식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 생활, 여러분의 행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생각,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되고 거룩한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